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첩첩산중이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산도 겹쳐 있고 산속이 이렇게 겹쳐 있다. 산을 넘어도 또 산이 나오고 우리 인생에서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참 너무 힘들다 이런 걸 호소할 때 쓰는 그런 말이죠. 우리 여호수아는 첩첩산중의 말씀입니다.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런대로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좀 업그레이드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큰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세요, 길을. 쉬운 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잘 넘어서면서 믿음의 용사가 되길 원하는 거죠. 독수리처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 독수리가 창공을 이렇게 휘어잡잖아요. 근데 오늘 정작 우리가 믿음 생활하시는 분은 독수리처럼 창공을 나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이기는 그런 믿음 보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 그거 다 주술, 메뚜기 같은 다 기복신앙.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도 없어요. 성경을 잘못 읽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우리 뉴욕타임즈의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죠. 전환점이에요. 비등하는 점. 그러니까 미미하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빵 균형이 깨지는 거죠. 물방울이 바위의 한 지점에 계속 떨어지다가 보면 어느 순간 푹 패이잖아요. 99도까지 끓던 물이 갑자기 100도가 되면 확 달라지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이런 티핑 포인트가 있어요. 질적 변화가 나타나는 좋은 점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나쁜 점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죠. 매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된 편견이나 잘못된 생각으로 자기를 채우면서 믿음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게 땅 터지는 순간 뭐가 되죠? 불행해집니다. 미혹으로 끝나죠. 그런데 계속 회개하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연단되고 흘러가다 어느 순간 딱 되면은 이게 질적인 세계가 변하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지? 아직 믿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믿음은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께서 담에석에서 한 순간 굉장한 질적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게 뭐 갑자기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바울은 이미 토라 말씀에 대해서 퍼펙트하게 소화를 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파로서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이 사람이 가장 어렵게 생각했던 게 부활이죠. 바리새파들은 부활을 믿었잖아요. 그 고민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 토라에 따르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달리는데 왜 저분이 부활을 했다 그러느냐. 그게 터져나간 게 담에석이에요. 앞으로는 계속 이 유니버셜 concrete한 게 뭔가 이거 배워야 됩니다. 이거 모두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애브스트랙트하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추상적으로 생각하다가 보니까 다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축복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우리는 너무 직접성을 좋아해요. 이거 다 추상적인 거로 빠져버리게 되니까 성경의 의미를 모릅니다. 어느 조폭두목은 감옥에서 갑자기 회심을 해가지고 목사가 되었다. 선교 사업을 하고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뭐 난리치다가 또 사기와 폭행죄로도 뭐 감옥에 들어가고요. 그래놓고 이거 뭐냐? 아니면 말고. 이거는 여러분 큰일 나요.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다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신령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명철하게 만들어가는데 전부 다 기복신앙, 전부 다 잘못된 쪽으로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넘치는 이 말씀을 전부 다 잘못된 추상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발전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쪽으로 자꾸 빠지게 되는 걸까? 유니버셜 애브스트랙트하게 생각하니까 아니 난 괜찮아.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돼. 그랬다가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엉터리 생각만 나고 미혹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미혹당하지 말자. 괜히 미혹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좀 제대로 배우자. 그래 놓고는 우리 18번으로 쓰는 용어가 있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식당에도 가보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많이들 갖다 써붙이잖아요. 뭐 하나님 말씀 갖다 쓰는 거야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그 말 뜻을 제대로 알고서 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자리를 우리가 꼭 봐야 된다 그랬죠. 이게 도대체 그 말이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쓰여진 말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왔는데 내쫓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이 임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이 임재하기 시작하면 악한 영은 사라집니다. 나쁜 영들은 사라져요. 병도 사라집니다. 근데 아직 제자들의 영적 수준이 미숙해요. 예수님이 한탄하는 거예요. 참 믿음이 없는 세대다. 제자들이 예수님 믿지 않았다 이 말이죠. 너희들 언제까지 나와 함께 해야 믿음을 배울래? 예수님의 한탄 소리입니다. 그런 상황에 옆에 또 그 귀신 들리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할 수만 있다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실 수 있다면 그게 뭐냐?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런 아이의 아버지가 답변하죠.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거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원전을 읽어보면 이거 완전히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습니다. 그래놓고 난 믿음이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그럼 난 끝까지 갑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나 믿습니다. 그래놓고 난 믿음이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서로 다른 대비가 되는 용어가 한 문장으로 들어와 있어요. 원전을 읽어보면. 여기서 이게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구나. 내가 믿는다면 이미 믿음이 있는 건데 이건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돼 있죠. 나는 입으로야 다 믿을 수 있어요. 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입으로야 다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믿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도 안 나가는 거고 능력도 안 나타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입으로는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정말로 나에게 믿음으로 도와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믿음이 뭔지를 얻게 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백날 입으로는 믿음 이야기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 믿음,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자기 뜻대로 생각이 풀리지 않을 때, 다 좌절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중에는 다 기복신앙으로 빠져버리는데요. 다 주술신앙으로 빠지는데요. 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술로 빠집니까? 왜 기복으로 빠집니까? 믿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다 착각을 했는데 어려운 일을 부닥치니까 자기의 믿음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가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 믿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시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나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능치 못합니까? 하나님은 아무데나 다 계시잖아요. 그럼 저도 아무데나 다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유니버셜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죠. 그러니까 나도 믿음 가지고 다 능치 못할, 이런 생각하면 망해요. 다 이단으로 빠지고 다 주술로 빠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이어져야 돼요. 그거를 내게 해주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유니버셜 콘크리트라고 하는 이야기죠. 올해는 이런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티핑 포인트가 있죠. 전환점이 여리고성 앞에 딱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리고성 앞에 만나게 해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천연 요새입니다. 성벽도 이중으로 만들어줬고 그 누가 감히 넘어갈 수 없는 데고요. 군사, 교통, 경제의 중심지고 세속화의 상징이죠. 이것을 넘어가야만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것이 나를 가로막고 있어요. 이 여리고성이란 무엇인가?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구약에는 모든 사건은 다 영적인 본보기가 된다. 다 나의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주어진 것들이니까 그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콘크리트하게 읽어라 이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읽어라. 어떤 분은 그건 뭐 다 거짓말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해서 여리고성을 가서 그렇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이거 전부 다 유니버셜 에브스트레이트하게 성경을 이해하다가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전부 다 실족하고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 너 무너져야 된다 그 이야기 해요.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세요.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들이 있어요. 나쁜 마음의 습관도 있고요. 핑계대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구체적으로 만나잖아요. 왜?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너와 나는 언약의 백성이야.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한 언약 지켜야 되죠. 이런 거 다 내팽개쳐버리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러다가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 미혹당하고 신앙의 축복을 받지도 못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야 여리고성 무너뜨려라. 너희들 가서 와 하고 가서 싸움해라. 절대로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이 명령 듣지 않으면 이 기적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한 계명, 약속 이런 거 전부 다 딴전으로 보내버리고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그랬다가는 믿음이 아니라 좌절과 결국 세상의 영에, 우상의 영에 다 먹혀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쉬운 거 아니에요. 믿음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스스로 쏙습니다.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군하라. 7일째 마지막 날에 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다 함께 함성을 질러라. 이거 자연적인 영으로는 나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유치하기 짝이 없죠. 이게 뭐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작전 명령을 내리냐. 하나님 참 이상하다. 우리 그래서 이건 뭐 안 할 거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사단이 나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합니다. 우리하고. 영적인 본보기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언약 무시하고 내 멋대로 내 편한 대로 생각하고 가져가다가 결국은 엄청난 여리고성 앞에서 내 자신이 다 무너져 내려버린다 그 말이에요. 나는 왜 믿음 생활하면서 범사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은혜의 징표를 맛보고 살지 못하는 걸까? 내 속에 안에 있는 이 여리고성이 너무나 견고하게 쌓여 있어서 이건 무너지지 않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내버립니다. 너 멋대로 해. 이게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면 믿음이 좀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요. 광야 생활에서 뭐 쓴잔 짠맛 다 본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아마 실패도 많이 해봤고 심판도 많이 당해봤고 하니까 이 사람들 처음에 가나안 정탐하러 들어갔다가 가서 보니까 문화가 강대하지 사람들이 생활이 풍족하지 뭐 포도도 뭐 이만하지 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겁먹어 가지고 메뚜기 같은 존재가 돼버렸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버리니까 뭐가 된다고요?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구원을 받는 믿음이 아니라 심판을 당하는 믿음이에요. 귀신도 이런 믿음 갖고 떤다 그러잖아요. 이런 믿음 가지면 떨기밖에 안 해요. 이런 믿음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입으로 다 믿습니다라고 하죠. 그러나 믿음 없는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아버지의 신앙 고백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유니버셜 콘크리트하게 성경을 배워야 된다. 이것만이 나를 정말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고 바라보는 그 형통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첩경이다. 믿음의 용사로 살아야 돼요. 어느 미국 지역의 목사님이 새벽기도 시간에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렇지 않아도 교회를 이전해야 될 텐데 근처 근사한 미국 교회당이 있거든요. 성도들에게 새벽기도를 마친 다음에 여호수아 작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석 달간 이걸 보세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전쟁을 하고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여리고성의 의미는 하나님이 앞서서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세상을 다스리고 평화로 이기면 모든 폭력과 세속적인 가치라고 하는 여리고성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의 삶의 자리를 다 없애버리고 석 달간 돈 다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나요? 여리고성이 주어졌습니까? 무너진 거죠. 석 달간 돌다가 무너진 사람은 그 교회 목사님이셨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게 너무나 많아요. 이거 전부 다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돼버린다 이 말. 왜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희한한 사람들이 되나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명철하게 만들죠. 복되게 만들죠. 똑똑하게 만들잖아요. 지혜롭게 만들잖아요. 근데 왜들 이렇게 기복신앙의 이상한 존재들이 다 되냐 그 말입니다. 성경 모든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늘 성령을 간구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내 마음밭에 매개가 되고 쌓여지고 충족이 되어서 이것이 나중에 티핑 포인트로 질적인 변화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정말로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로구나. 진짜 첩적 산중을 경험할 때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의 임재가 나타나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뭐 이런 능력들이죠. 이게 여러분 믿음의 능력들이잖아요. 이게 형통의 능력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게 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다음처럼 말합니다.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 내 마음밭에 없는 사람들은 성경 100날 읽어봐야 열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소설처럼 읽겠다고 그러고 지성적인 믿음이라고 그러고 말도 같지 않은 이상한 말들을 하고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 다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을 통해서만 설명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유니버셜 concrete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건은 다 나에 대한 영적인 본보기가 되니까 이것을 떠나가지 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대로 나에게 역사하신다. 하나님 이거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난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그래 봐야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길로 가려고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살아있고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오는 이 믿음을 나에게 은사로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외치지 마라.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마라. 너의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는 분이 누구냐면 목청 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소리 지르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너 입 다물어라 그 말이에요. 영혼의 탄식. 정말로 성령을 간구하면서 내 속에서 성령이 탄식하는 채약함. 이 신음의 소리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지.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기도를 막 소리 질러야 되고. 하나님 그런 기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기도를 해야지 왜 내가 좋아하는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입 다물어라 그랬는가? 제사장이 지금 부는 나팔 소리가 있어요. 이 속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이거 캐리그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은 지금 순행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잠잠하고 제사장의 양각나팔을 통해 가지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살아라. 만약에 이 사람들이 왁작지껄하고 떠들면서 만약에 성 주변을 돌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지 않았을 겁니다. 목소리가 크면 하나님의 음성 절대 듣지 못하죠. 우리 엘리야 보세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잖아요.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음성을 들었다? 세미한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죠. 이 기도의 핵심, 신비를 깨우치지도 못하고 맨날 헛방질을 하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헛방질하는 권투 선수처럼 허망한 사람도 없죠. 저도 시내도 보니까 권투 선수들이 이제 권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 허공을 치는 권투 선수처럼 하지 마라. 권투 시합을 하는데 보면 맨날 헛방 치는 권투 선수들 있잖아요. 자기 힘만 들잖아요. 한 방을 쳐도 제대로 명중을 맞춰야 그래야 뭔가 터지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헛방짓을 하고 다니고 말이죠. 목청이나 크고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기적의 은사들이 나에게 안 나타나는 거죠. 이러지 말아야 합니다.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침묵하면서 법궤를 바라보고 돌았어요. 이게 참 중요하죠. 이 믿음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여호와 법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렇잖아요.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떨 필요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누가 나를 여리고성 아니라 여리고성 10개라도 넘어갈 수 있잖아요. 문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시다가 보니까 믿음이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떠는 믿음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메뚜기처럼 돼버리는 믿음들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6째가 지났는데도 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이 상황이 이쯤 되면요.
당연히 고라 같은 인간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실망하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 별 사람들이 다 나오잖아요. 고라 같은 인간도 나오겠죠. 선동하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 광야를 거치면서 고라와 같은 인간은 되지 말자. 고라처럼 떠들어 봐야, 하나님 앞서가시고 날 쳐봐야 갈 때는 땅 밑으로밖에 없다. 우리 여러분 출애굽을 보면 맨 마지막 장이 참 은혜스러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다가 딱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멈췄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인지 몰라요. 만약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질러 갔다. 그거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을 앞질러 가는 거예요. 유니버셜 에브스트레이트하게 능치 못하는 믿음이 없다. 그리고 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고라처럼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언약궤가 있다. 이 언약궤에 십계명의 토라가 있잖아요. 왜 십계명의 토라가 있습니까? 그 말씀은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십계명은 내가 지킨다. 그렇잖아요. 너 다른 건 못하더라도 토라를 완벽하게 요약한 중심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십계명에 살면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그래서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십계명을 지키지 못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새 언약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내가 무슨 믿음을 얻으며 내가 무슨 믿음의 기적을 일으킵니까? 그게 답답한 거죠. 두 번째는 여기에 아론의 살구 열매, 아몬드라 그랬죠. 영어로는 예배를 통한 안식, 축복이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말씀 제대로 지키고 살고, 두 번째는 예배 제대로 지키고 살면, 그 다음 세 번째,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온다? 만나의 항아리가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만나의 경제학이 너희들을 지켜줄 거다. 풍성하게 한다. 복되게 한다. 이거는 세상에서 주는 물질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세상에 나가서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이길 수 있고 약속을 지켰고, 그래서 여리고라고 하는 엄청난 성 앞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말을 하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능력의 믿음은 무엇일까? 도대체 누구에게 이런 믿음이 찾아오는 걸까? 개념이 없는 무대포 사람에게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말씀대로 실행하는 사람들, 자기 생각을 버려버리는 사람들, 자기 경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항상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것을 내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언약의 임재의 놀라운 축복을 이어갑니다. 올해 한 해도 여러분들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사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한 영적인 본보기가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오늘 나의 인격 속에서, 나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영적인 본보기로 구체적으로 이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통해서 올해도 여러분들에게 언약에게 신령한 축복이 함께하는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능치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모든 여리고성과도 같은 어려운 일들을 평화로 다스리는 그 축복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